룻은 아주 고상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참 덕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충심이 있는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룻에게 참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우리 나오미가 지시를 합니다. 오늘 밤에 네가 이제 목욕제기하고 새 입을 옷을 갈아입고 가서 들에서 이제 잔치를 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는 사람의 그 보아스의 발밑으로 들어가 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육지책일 수도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긴장이 사실은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동입니다. 왜 나오미는 자기의 사랑하고 자기가 참 귀하게 여기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시켰는가, 이 부분을 함께 먼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장에 보면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썸을 타요. 썸을 3, 4개월 정도 썸을 타는 거예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이제 만났어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썸을 이제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렇게 열심히 이제 그 이삭을 줍는 여인을 보면서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있는 그 일꾼들이 아이고 왜 저 모압에서 온 여자 있잖아요. 나오미와 같이 온 여자인데 아침부터 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마음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여자가 참 덕이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보아스가 보기에 이렇게 따뜻한 정을 이렇게 줄 만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물도 주고, 그리고 이제 불러다가 같이 자기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참 네가 귀한 결정을 했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면서 다른 데 가지 마라. 밀타작할 때까지 여기 우리 집에서만 와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일꾼들에게 특별히 룻을 위해서 이삭을 많이 흘려보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갖고 뭐 두 사람이 참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죠? 이게 처음 만남부터 얘기를 나누는 게 그냥 뭐 썸을 타는 게 아니라 서로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온 두 사람이 선 보듯이 두 사람이 진중한 대화를 나누는 얘기가 2장 가득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우리 룻이 첫날 가서 이제 돌아오거든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한 에바를 지고 온 거예요. 이삭을 한 에바를. 근데 뭐 먹거리도 좀 가져온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내가 거기서 그 주인한테 얻은 거다. 그 한 에바, 이거 도대체 누구네 밭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에바가요, 여러분 22리터예요. 그 22리터 보통 한 말 정도가 큰 거거든요. 한 마리 10리터 정도 되는데 한 두 마리 넘는 거예요. 두 마리 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룻이 가서 하루 종일 가서 그것을 이제 주워 왔는데, 여러분 그게 주워 온 게 아니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은 그냥 혹가다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워 온 게 아니라 퍼온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놀랄 수가 없고, 그 누구네 집이야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죠. 저 보아스라는 사람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식도 줘갖고 내가 좀 먹다가 남아서 저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냐, 너 다른 데 가지 마라. 앞으로 그 집에만 가라. 그 사람이 말이야, 우리 친척인데 우리 유업을 물을 짜주게 한 사람이거든. 딴 데 가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마지막 24절에 보면 상당히 재미난 장면을, 23절이군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누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가 3,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3, 4개월 동안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이 보아스 그 밭에 가서 계속해서 우리 그 이삭을 주워왔던 거고, 그 사이에 얼마나 둘이 만났는지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나오미 입장에서는 뭘 기대했겠어요? 저게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집이 저 며느리를 통해서 저 보아스하고 이제 짝을 져준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라는 기대를 잔뜩 갖고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당혹감이 오늘 그런 좀 이렇게 당혹스럽고도 수치스러운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아스는 이 자신의 나이가 많았어요. 10절에 보면 자기가 네가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왔냐. 참 너 정말 대단한 여자다. 이제 그러면서 네가 기업 물을 일에 정말 관심이 많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긴 한데 내가 첫 번째가 아니다. 난 두 번째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을 내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노하면 내가 너하고 이제 이렇게 유업을 물으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도 있죠. 자기가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서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앞에 나서기도 그렇죠. 그렇지만 왜 그럼 룻에게 그렇게 잘했느냐? 룻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었느냐?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면 룻은 훌륭한 덕이 있는 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름다운 여자인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한번 사진 그림을 한번 보여줄래요? 저분이거든요. 참 잘 그렸어요. 수수한 시골 여인이었어요. 네.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은 꼭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룻에게 그런 특별한 애정을 가졌느냐? 여러분, 이 보아스의 족보를 보면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더라고요. 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야. 어디 사람입니까? 우리 여리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인 어머니가 이 사회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람이 긍휼함이 있었겠죠. 어머니를 보면서, 저 여인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처럼 또 이렇게 이스라엘인이 되려고 먼 곳에서 온 여인이구나. 참 귀한 여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보아스는 순수하고도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룻을 배려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나오미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게 밀타작이 끝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가 타작이 끝나고 나면 7월이에요. 그게 7월이면 이제 건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7월 때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이에요. 추석 끝나고 잔치를 하고 이제 겨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나 이제 6월절 하면서 그때 다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3, 4개월 동안 가져온 거고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겨울이 찾아오는 데다가 남녀 관계라는 게 뭐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유야무야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년에 또 추수기 때 또 나가서 너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압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모를 때 이렇게 말해서 마음이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여기다가 확 뭔가 결정을 내야 된다고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야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분명히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기 이제 곡식단에 거기 가서 잘 거다. 뭐 다 아는 거죠. 잘 거다. 거기 들어가라 이거예요. 밤에 거기 들어가라. 술 먹고 몰아다녔을 때. 그 발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치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결혼한 신부가 잠자리 들 때 신랑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로 그런 맹세표로 신랑의 발치로 들어가서 잠을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동양의 그런 관습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간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을 이제 그 받아들이게 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절, 2절에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자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야, 너 팔자 고쳐야 된다. 오늘 밤에 팔자를 고쳐야 되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룻이 지금 이방 여인으로서 지금 와서 여러분이 베들레헴에 정착을 하는데 베들레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200여 가구가 있을 만한 그런 지금도 한 그 정도밖에는 집이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분지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 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그 마을이죠. 도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마을인데 거기에 이제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살려고 하니까 텃세도 얼마나 심했을 것이며 쉬운 그러한 적응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날 밤에 이게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이 나오미는 그런 18금 편법을 쓰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이게 일을 처리를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해야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오미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새롭게 율법 가운데 이제 자기의 인생을 의롭게 이제 만들어가고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면 보아니 정말 자기 그 며느리한테 후덕하고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자기가 옷을 차려입고 오히려 대낮에 가서 만남을 청하고 내 사정이 이렇게 딱 하게 됐는데 보아니 내 며느리에 대해서 후덕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렵겠지만 내 기업을 무르고 그리고 내 며느리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얻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정중하게 기도하고 말이에요. 금식하고 가서 물어야 될 거 같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나오면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이게 참 보면 이제 만약에 형제들 중에 함께 사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아내가 타인에게 출가하지 마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건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목 사회에서는 저런 일들이 덜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티벳에 있는 유목민들은 저렇게 삽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인격적인 문제니까 그 본인이 그걸 거절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다음 이렇게 그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히 그렇게 형제가 책임이 돼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거절할 수도. 이게 이제 나오미에게서는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이죠. 우리가 4장에 보면 이제 이게 자기가 두 번째 기업물을 그런 순번이었기 때문에 성문에 가서 첫 번째 그 기업물을 순번이 있는 그 친족을 만나서 이제 그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장로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물러라.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엔 그런다고 했다가 이제 우리 그렇게 되면은 우리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하니까 설레발을 하거든요. 그건 난 못하겠다. 나오미가 과부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문에 있는 그 땅을 자기가 이제 물렀을 경우에 그 소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이 자기 소유로 대대로 자기 소유가 되는데
룻을 들으면 룻에게 낳은 아이한테 그거를 물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뭐 명예롭게 나갔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가서 아픈 마음으로 와 있는데 가서 그냥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정당하게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얘기를 하고 또 거절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100여 가구 있는 집에서 한 두 집 이렇게 건너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집 거절하고 이 집 거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그 마을에 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서 좌지간 그날 밤에 들어가서 자기는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이건 뭘 의도한 거냐면 이스라엘 법에요. 신명기에 보면 만약에 들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과 살았어야 돼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유부녀일 경우에는 그 남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이제 그 여자가 유부녀가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같이 살고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두 사람이 이제 도시에서 이 마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여자가 소리를 질렀으면 여자 죄가 없었고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오미 입장에서는 거기서 자잖아요. 자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거기 다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자니까 그게 들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내 며느리를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일종의 역보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역보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부라든가 이런 오래된 처녀를 보쌈을 옛날에 보쌈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리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관습적으로 있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법을. 나오미가 편법을 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과거를 돌이키고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행하고 그분께 자비를 구하면서 새롭게 자기 가문을 일구겠다는 사람이 왜 편법을 쓰냐, 왜? 그리고 왜 편법을 써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런 편법을 써갖고 두 과부가 나이 많은 한 남자를 사바사바 해갖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결혼을 시켰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구설수에 오르겠어요, 이거.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축복하면서 결혼식에 이렇게 참여하고 막 환영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그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해갖고 그냥 잘 살려고 했다 모압에 가서 그냥 다 모든 걸 잃고 오니까 저 옆에 내가 저게 진짜 정신이 나갔구만. 예. 그러면서 그냥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스토리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애를 베푸세요. 그러한 편법으로라도 자기의 가문을 일구려고 하는 그 나오미의 그러한 시도에 인애를 베푸세요. 참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는 뭔가 바르고 옳게 살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또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그냥 정식으로 제대로 가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흠과 한계를 인정하고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FM으로 너무 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투머치 너무너무 원칙에 입각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대. 겉으로 이제 종교 지도자고 막 가르치고 그리고 막 훌륭한 일들을 하면서 늘 그 바른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방탕 그리고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겉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급부로 우리 내면에 그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래도 저 편법도 쓰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이제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과 초점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여기저기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의 인생을 복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돼요. 또 하나의 극단은 너무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서 자기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쪽 극단, 이거 경계해야 되지만 너무 자책감에 빠져갖고 자기 자신이 옳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또한 양 극단은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저 사람의 중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기 이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현숙한 여인 룻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룻이 현숙하다고 1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아스가 팔치에 이렇게 와 있는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팔치에 어떤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아유 제가 그 왜 룻 나오미의 자부 룻입니다. 아 그러냐? 격려를 해줘요. 현숙한 여인 거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 근데 여기서 현숙한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개념은 뭐예요? 이게 저 행실이 바르지 않잖아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면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면담을 청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다음에 약차 이만저만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업을 물러주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와 이렇게 혼인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 현숙한 여인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이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하다는 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현숙한이라는 여인이 이제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저쪽 그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가보면 우리 동양적 의미에서 유교적 의미에서의 고상하고 고아하고 예의 바른 거하고 좀 달라요. 네? 그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막 아이들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잘할 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도 잘하고 그런 여자가 하나 나와요. 굉장히 유력하고 유능한 그런 여자가 거기 나와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히브리어로. 유능함과 근면 그리고 용기를 갖춘 갖춘 사람을 현숙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사람이 정말 유능하고 근면하고 용기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excellent woman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excellent woman이라고. 탁월한 여자다. 이 탁월한 대단한 여자다. 이게 대단한 여자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보아스가 그 문제를 문제시 삼고 면박을 주고 수치를 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인데 인내심을 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가게 되고 9절에 보면 자기를 알아차렸을 때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아스가 인애로 대하죠. 격려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 날이 어두우니까 날이 좀 밝을 때 그럴 때 가라. 대신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 사람이 만약 노하면 그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한 거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통 다 깨지고 물론 자기가 룻을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룻은 구설수에 오르고 불명예스러운 여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 200명 안 되는 마을에서 그렇게 한번 찍히면 주홍글씨처럼 완전히 낙인이 시켜서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요. 보아스는 이제 그 옷자락에다가 이제 보리 6대를 이렇게 줘갖고 가져가면서 빈손으로 어머니를 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빈손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데 그걸 딱 알아본 이제 우리 그 나오미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회심의 미소를 짓는 나오미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특별 찬양이 아닌데, 네, 저 여자. 저 미소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저 여자가. 그래서 이제 기다려라. 그 남자가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니까 기다리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그 3장 이야기가 이제 끝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삭을 죽듯, 이 유업을 죽고 있는 게 두 여인이 사실 룻이 이삭을 죽어서 이삭을 주우러 가서 이삭을 3개월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가문을 주었고 유업을 주운 게 될 거예요. 아주 유력하고 유명한 집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룻기 4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이 너무 재밌어요. 4장 12절을 보시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다말 얘기가 나옵니다. 다말 얘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여자예요. 자기 결혼을 했는데 자기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동생을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돼요? 애기 있는 여자죠. 우리 말로 얘기하면. 자기하고 잠자리만 하면 남자가 죽어. 그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친정에 수박을 맞아서 가 있는데 때가 되면 셋째 아들 때 부른다고 그랬는데 안 부르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잖아요. 자기 시아버지를 창녀 옷을 주고 유혹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당하게 사람을 보내서 왜 마지막 아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왜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를 하는 게 그게 의로운 거죠. 하지만 첫 번째도 죽고 두 번째도 죽었고 그런 상황에서 시아버지 자리가 세 번째 아들을 주겠는가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창녀 옷을 입고 앉아갖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져요. 그래서 그 집안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유다의 부인이 돼갖고 그래서 애를 낳단 말이에요. 그게 베레스예요, 베레스. 이 집안이 내력이 이런 집안인 거예요. 라합이 이 집안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룻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런 사람들도 받아주는 나라고 비록 그들에게 흠이 있고 비록 그들이 편법을 쓰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러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 유업에 동참하려고 했던 그 초점과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방식이 잘못된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애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됩니까? 우리 같이
우리 그 룻기 4장 18절부터 쭉 볼까요? 쭉 보시면 베레스 계보가 저런 거예요. 쭉 나오잖아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살몬은 우리 저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라합의 살몬의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그런 거예요. 오벳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집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이. 그러니까 이삭을 먹고 살려고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중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가문을 세우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중심이고 초점이잖아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생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에 의하면 기껏해야 뭐예요? 잘해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구걸을 해야 되고, 그걸 좀 나은 게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을 주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여러분 뭐예요? 약간 위험이 따르는 편법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흘러가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보아스하고 결혼했다.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당사자 보아스는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좀 뭐라고 어떻게 나서기가 어려우니까 소극적인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이니까 뒤로 물러서 있을 때 우리 나오미가 편법을 동원해서 그 결혼에 고삐를 부여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초점을 보시는 분이더라고요. 나오미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이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오미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적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한계를 갖고 있어. 누구나 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를 주님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란 말이죠.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여러분의 지금 가정의 역동 자체가 갈등 구조에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지 저는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의 초점이 그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가문을 세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보를 하루하루 쌓아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그런 유업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나한테는 어떤 유업이 있는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당혹스러워하세요. 저는 늘 얘기해요. 그냥 소박하게 주일학교를 섬기거나, 소박하게 교회에 어떤 일을 맡은 일들을 하거나, 소박하게 소그룹을 섬기거나, 소박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삭을 줍듯이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유업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기껏해야 자기 가문을 세우는 거 외에, 기껏해야 오벳을 낳아갖고 걔를 키우고 남은 여생 산 거 외에 뭐 더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과 마음이 죽게 들어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소박한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소원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다음 때, 그 다음 때에 흘러가면서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내 대에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그럴 건 자기 대에 뭘 이루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몇 대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 이삭을 죽고 있는 여인이 다윗 가문에 먼 것도 아니에요. 룻의 증손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 먼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4대가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4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생긴 거예요. 그 앞에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보기 힘든 문제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기 힘든 가정의 역학관계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가정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 유업에 있을 때 그래서 흘러 요셉의 그죠? 여정이 있는 거예요. 4대. 우리 그 룻과 나오미가 완전히 폭삭 몰락한 가문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소박하게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까스로 편법을 동원해서 두 과부가 그 나이 많은 그 약간 부잣집 그 남자 보아스의 이불 속에 막 들어가고 막 이런 술수와 수작을 부려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 선한 게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가문이 잘 돼야 얼마나 잘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한 행실과 행보가 하나님의 이게 장죽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가문에 흘러갈 때, 4대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또 사모님들 만나는 가운데 이렇게 어떤 분은 5대 막 이렇게 되시면 5대, 6대 이렇게 4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성품이 먼저 굉장히 좋으시고요.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도 교회가 잘 돼요. 인생이 너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인정이 돼갖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옆에 있을 때 이건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내 당대에 내 행동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것도 그럴 것도 있지만 이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거저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 기독교가 무너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기독교가 많이 이제 어렵고, 예. 우리가 재미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재미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새 같은 때는 진짜. 이번에 여름에 어떻게 휴가 한번 가볼까 했더니 휴가도 더 날아갔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이 소소한 시간들과 소박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굴러가서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에 흘러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다 나의 유업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식과 내 그 가문에 흘러가는 그 유업이 다 자기 유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지금도 기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우리 메시아를 보면서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허접하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갖는 가문을 남기고 또 그런 교회를 남겨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렇게 흘러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원히 사는 방식이 그렇게 투사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우리 이제 통독 대회를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속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역사서 통일국가 시대를 쭉 했어요. 그리고 역사서를 보게.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를 좀 쭉 보는 거예요. 통일왕국 시대의 그 부침 속에서, 그렇죠? 신약으로 넘어서 누가복음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체의 흐름,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묵상하려고 해요. 제가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등장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문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가다가 어떻게 부침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받고 어떤 가문은 몰살하고 어떤 가문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보존되는지를 한번 뚫어지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우리 가문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붙드시면서 소망을 붙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러한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을 아로새겨 간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동아시아 교회에 흘러가는 도도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동이 이 아름드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또 내일 9시에 또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더 많은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비전을 같이 공유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